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고 영적인 싸움인데, 이 싸움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공격 중심의 싸움이 있고, 하나는 방어, 수비 중심의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구 시합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공격을 잘하는 그런 브라질 축구 같은 그런 형태가 있고, 또 수비를 잘하는 이태리 축구 같은 그런 팀이 있는데, 그래도 결국은 공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방어에만 치중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렇게 뚫리고 말아요. 언젠가는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 공격형 중심의 그 신앙생활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복음을 전파하시기 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결국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해서 사탄을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이것은 공격적인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그래서 제일 우선적으로 나오는 것이 귀신을 쫓아낸다.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우선적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수비가 아니죠. 방어가 아니죠. 이건 공격입니다. 공격을 해서 가나안을 점령하는 그런 공격적인 형태의 신앙,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신앙생활이 우선이다.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렇게 제일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을. 또 예수는 우리 보고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음식을 부패를 막는 것이죠. 그래서 부패한 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부패균들을 쫓아내고 음식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소금이고요. 빛이 뭡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어둠을 쫓아내는 것이 그게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공격형 중심, 오늘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했듯이 우리도 이 공격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가만히 보면은 공격형 중심이 되지를 못하고 항상 그 방어 중심, 그 수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방어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뚫려가지고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당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세상과 마귀와 죄와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공격형, 적극적, 진취적 신앙이 되지 못하고 우리 신앙이 항상 방어, 수비 형태가 되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영인 마귀를 쫓아내는 공격을 못하죠. 타협을 하는데 무슨 공격을 합니까? 우리가 죄와 늘 타협을 하잖아요. 죄와 타협을 하니까 좋고 좋은 거, 좋은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죄와 타협을 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공격형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방어하고 수비에 급급하다가 결국은 먹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공격형 진취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방어와 수비에 급급하다가 당하게 되는 그런 수비형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느냐?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고 나 자신의 편안함, 나 자신의 안위, 나 자신의 축복, 이 기복신앙이 이 목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취적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의 안위, 내가 편안해야 될 텐데, 무슨 문제가 안 생겨야 될 텐데, 지금 이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이렇게 편안해야 될 텐데, 문제가 안 생겨야 되고 질병이 안 생겨야 될 텐데, 그런 식으로 자기 안위만을 걱정하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언제나 우리 믿음의 스케일이 쪼그라듭니다.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항상 이렇게 방어 중심, 수비 중심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뚫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시 우리 그할 젖소는 주님 품일세. 할렐루야.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이런 진취적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 목적을 갖고 나아가게 되면 나 자신도 모르게 공격형 신앙이 되고 진취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보니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자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 일생의 편한 것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의 목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은 수비, 방어 중심으로 되다가 나중에는 결국 뚫려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것이다.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담대히 기들고 앞서 나가 싸우면 제 목숨을 잃고자 하면 오히려 이것은 공격형 신앙이 되어서 오히려 생미로 때도 풍성이 없고 할렐루야 제 목숨을 찾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처럼 큰 축복이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안위만을 위해서 내 평안함만을 위해서 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실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움츠러들게 되고 신앙이 소극적이 돼요. 그래서 방어 수비에 급급하게 돼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가 바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가면 공격형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은 공격형 신앙입니다. 사탄을 쫓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처럼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공격형 신앙을 갖고 사탄을 쫓아내야 되는데 이 사탄이 뭡니까? 뭘 쫓아내는 게 사탄을 쫓아내는 겁니까? 우리가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한다고 해서
사탄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요. 사탄을 제대로 쫓으려면은 사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상태에서 우리가 뭘 쫓아내야 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우리 마음 상태에서 무엇을 내가 쫓아내야 되나? 사탄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게 뭘까? 그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물질 문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영적인 마음 문제예요. 왜? 사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내 마음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쫓아내야 사탄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내 마음의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쫓아내는 것이 사탄을 쫓아내는 것이냐? 첫째로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이 사탄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이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즉 마귀가 갖다 주는 그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자연 발생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연히 그냥 두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이 두려움의 근본을 보면 마귀가 우리 마음에 갖다 준 거예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았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 하나님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게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여호수아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7절에 보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공격형 신앙을 갖고 축복의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것을 이렇게 막아내기만 급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오셔야 될 마음 자세가 뭡니까? 두려움을 쫓아내는 그런 마음이에요. 사탄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담대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성적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배포가 큰 사람이야. 그래서 아주 담대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장군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사시대에 보면은 가장 담대한 사사로, 가장 용기 있는 사사로 누구를 말합니까? 기드온을 말해요. 기드온. 그래서 기드온 협회에서 만든 조그마한 성경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많이 보고 기드온 협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이 천성적으로 나약하고 겁이 많고 아주 세상 말로 쫄보예요, 쫄보.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미디안의 그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밀을 타작해야 되겠는데 그 밀을 타작하려면 널찍한 마당에서 밀을 타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겁이 많아가지고 혹시 내가 넓은 뜰에서 밀을 타작하게 되면 미디안 사람이 와가지고 내 밀을 뺏어가지 아니할까 겁이 나서 널찍한 밀 타작 마당에서 밀을 타작하지 못하고 좁은 포도주 틀에 그 포도주 틀 좁은데 거기 와가지고 거기서 밀을 타작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 그만큼 그 사람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
그러나 그러한 겁쟁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두려움을 쫓아내게 되니까 기드온의 300용사로 수많은 미디안 군사들을 쳐부순 위대한 용장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성적으로 가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성적으로 겁이 많아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두려움을 주 예수님으로 쫓아내고, 그리고 성령이여 제 마음을 극히 강하고 담대히 해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정복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담담이 생길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의 안위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마음이 담대해질 줄 믿습니다. 사탄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쫓아내고 마음을 극히 강하고 담대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탐욕을 쫓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왔습니까? 탐욕이 있습니까? 자기 분수를 모르고 어떤 탐욕을 가졌습니까? 그건 자기가 원래 가진 게 아니에요. 그건 사탄이 갖다 준 거예요. 이거 사탄이 갖다 준 게 내 속에 들어왔구나. 쫓아내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오면 마음이 어지럽고 복잡해져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지럽고 복잡해지는데, 그 탐욕은 자연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가 갖다 준 것이기 때문에 그 탐욕을 그대로 갖고 행하다가는 큰 화를 당하게 돼요. 그러므로 그 탐욕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탐욕을 쫓아내는 것이 곧 사탄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셨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냐?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신 거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럴 때 사탄이 와가지고 당신이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이 돌이 떡이 돼서 먹게 해라. 여러분, 사람이 배고프면 밥 먹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게 잘못된 거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밥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대꾸를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는 말 안 하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 네 말도 맞아. 사람이 배고프면 떡을 먹어야지.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해서 사탄에게 예수님께서 대꾸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또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 하니까 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들어가서 시험하기를, 여기서 뛰어내리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진짜 맞는가 안 맞는가 우리 한번 시험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 시편에 보니까 천사들이 너의 발을 딱 이렇게 받들어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한번 시험해 봅시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지. 무슨 시험이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사탄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그렇게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 이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당신 나한테 절 한번 해라. 그러면 이 모든 나라의 영광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이거는 탐욕입니다. 탐욕.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탐욕은요,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발생한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무슨 욕심을 과하게 가지고 탐욕을 가졌다? 그건 반드시 사탄이 갖다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사탄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시험 당하실 때는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탐욕아 물러가라, 사탄을 내쫓으신 것입니다. 탐심을 물리치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기도 보십시오.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물리치라고 했지 뭐 탐심을 가지지 마라 그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너희들이 탐심을 가지지 마라, 탐심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요,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잖아요. 그 물리치는 거는 뭡니까? 귀신을 물리치는, 사탄을 물리치는 거.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오고 탐욕이 들어오면 그건 사탄입니다. 그건. 그렇기 때문에 탐심을 버리라 이게 아니고요, 탐심을 물리쳐라, 사탄을 물리쳐라.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와가지고, 이번에 그 대장동 그 사건 그것도 보니까 탐심이 들어와가지고 토지를 그냥 헐값으로, 공공기관이 헐값으로 그냥 토지를 갖다가 그냥 다 거의 그냥 착취하다시피 그냥 다 뺏는 수준으로 다 그거를 토지를 확보해가지고 거기다가 개발을 하면서 초과 이익 환수제를 그 조항을 없애버려가지고 그 몇 사람이 자기들의 탐심을 그냥 배불리는, 수억을 넣고 그냥 수천억을 먹는 그런 이상한 구조가 되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이게 철저하게 수사가 돼야 되는데 이 수사가 잘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다 탐심이에요. 이런 것들은 마귀 사탄이 가져다 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물리쳐서 내쫓아버려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쫓아내야 될 사탄이 뭐냐? 그건 바로 속이는 영입니다. 속이는 영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아합이 남유다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 왕은 착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꾀해가지고 이 사람과 같이 공모를 해가지고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잘 사귀어야 돼요. 악한 자들하고 어울리는 사람은 다 잘못하면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과 공모해서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을 치자 그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물어보겠다. 그러면서 그 시드기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하고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아람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한번 알아보라 그랬더니 이 거짓 선지자들 속에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사탄이 속이는 영으로 들어갔어요. 속이는 영으로 들어가서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십시오. 거기서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예언을 하게 했습니다. 아합은 그 말을 듣고 됐다, 이제 전쟁에 나가자. 여호사밧이 아니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있긴 있는데 그 미가야라고 하는 저 사람은 항상 나한테 불리한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그 사람 불러서 한번 들어봅시다. 아니 미가야가 오니까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당신이 올라가게 되면 큰 화를 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 아합이 미가야를 박해를 하면서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이 미가야 선지자 이 사람을 밥도 잘 주지 말고 물도 잘 주지 마라. 그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사를 했어요. 우연히 병사 한 사람이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아합의 갑옷의 솔기를 뚫고 들어가서 아합이 그날로 전사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0절 21절에 보면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야훼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이 영이 사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실수가 있잖아요. 결정적인 실수가 있어요. 파탄당하는 거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 파탄, 가정 파탄, 사업 부도 파탄. 또 어떤 데는 죽어요. 결정적으로 실수해서 죽습니다. 이 아합처럼. 이런 거는 반드시 이 악한 영, 사탄이 속이는 일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아 넘어가가지고요, 파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모아놓았던 돈도 속이는 영이 들어가가지고 누구와 같이 동업해라,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 투자했다가 완전 다 그냥 잃어버리고 뭐 이런 일들. 그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파탄의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면 이거는 반드시 사탄이 들어와서 나를 꿰었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탐욕을 쫓아내는 것이고, 욕심을 쫓아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내 속에서 나한테 속이는 말로 내 인생을 파탄나게 만드는 그 거짓말하는 그 사탄의 세력을 쫓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렇게 공격적인 신앙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명령입니다. 명령.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또 간구하는 게 있고, 또 명령하는 게 있어요. 명령하는 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됩니다. 간구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서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해야 돼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간구와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서 병 고침을 받아야 되고, 주여 저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함으로써 저주의 문제가 해결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간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은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께 간구해서 주님으로부터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치료도 받고 문제 해결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간구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 기도와 간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사탄이나 귀신에 대해서,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 명령을 해서 내쫓아라고 했습니다. 간구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제 명령하는 게 있어야 돼요. 명령을 해서 사탄이나 악한 영들이나 악한 귀신들은 우리가 다 내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만 하고 간구만 하고 사탄이나 귀신이나 악한 영들을 내쫓는 명령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극적이 되겠죠. 수비 방어 중심으로 되어버립니다. 진취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난을 정복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명령하는 신앙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지만 그러나 악한 영들의 악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명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괴롭히는 이 악한 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온갖 악법들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 악법들, 뭐 평등법이니 뭐 차별금지법이니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 메시지도 선포하는 것을 제약을 자꾸 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양심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언론 자유를 핍박하려고 하는 그런 이 차별금지법, 이 평등법 같은 거는 이건 마귀 역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 정부와 정당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원수 마귀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차별금지, 무슨 평등법 이런 거를 제정하려고 하는 원수 마귀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정당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렇게 늘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방역 수칙을 빗대가지고 은근히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문수마귀 귀신 세력들, 대한민국 정부에서 묶음받고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묶음받고 떠나가라, 늘 우리가 명령을 해야 됩니다. 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내 마음에 탐욕을, 욕심을 가져다주고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그리고 내 속에 들어와서 속이는 영으로 나를 파탄시키고자 하는 이 원수마귀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심령에서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내 생활에서 묶음받고 떠나가라, 내 몸에서 모든 병마들은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해서 명령을 해야 돼요. 이 명령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 악한 귀신, 악한 병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령해서 쫓아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는 간구를 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간구를 또 해야 돼. 간구와 명령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한쪽만 있으면은 이게 병든 신앙이에요. 균형을 잃었어요. 안 됩니다, 이게. 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우리에게 유산으로 무엇을 남겨주셨나요?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유산을 자식들한테 남겨주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난한 부모라도 돌아가시고 나면 뭐가 남아있잖아요. 뭐라도 그냥.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한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예수님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시고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고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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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제 병을 고쳐주시고 제 문제 해결해 주시고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시고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생활, 자녀, 사업장 모든 범죄 문제가 해결되고 주여 주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위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주 예수 이름으로 그럼 또 뭘 하느냐? 그게 명령에서 귀신 쫓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 일행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어떤 여자 하나가
이 점치는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점을 잘 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종을 데리고 있는 주인이 돈을 잘 벌어요. 왜? 귀신이 들어가서 점을 치니까 얼마나 점이 잘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용하다 뭐 이래가지고 다들 사람들이 와서 돈 내고 점을 치는데, 이 점치는 여종이 이 바울과 실라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도들이다, 뭐 구원의 말씀을 전한다,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런데 막 그렇게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괴로워서 그 여종에게 붙었던 귀신을 주 예수 이름으로 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귀신아 나오라. 귀신이 나갔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가지로 이렇게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남아서 간구하고 또 명령해서 귀신을 내쫓고. 오늘 우리는 적극적인 신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내 안위를 내가 목적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 신앙생활은 그저 수비, 방어, 급급하다가 결국에는 뚫리고 마는 그런 신앙생활, 명령도 못하고 그런 신앙생활. 그러나 우리가 주님 영광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면 주여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공격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명령할 때 주 예수 이름 앞에 누가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명령을 많이 해야 됩니다. 차기 대선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하는 원수마의 귀신들아, 이 대한민국에서 묶어먹고 떠나가라. 대한민국 정치에서 묶어먹고 떠나가라. 어찌하든지 주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 교회들이요 어떻게 됐냐 하니까 그 이미지가요 굉장히 위축되어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는커녕 그냥 세상으로부터 공격에 그냥 방어하느라고 급급해요. 맨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교계 지도자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듯이 세상을 정복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